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6월 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일을 죄악에서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을 영원히 붐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갈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거리어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모판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들에서 모를 한참 심고 있습니다. 논에 모를 심을 때 논 전체 벼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논이 한 구석 조그마한 땅에 벼씨를 아주 촘촘하게 뿌려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크면 논에 옮겨 심습니다. 이것을 못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은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옮겨 심을 일꾼들 키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못자리에 해당되는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13절로 14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돈 몇 푼에 팔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로 선택된 마띠아입니다. 귀한 은총을 받고도 아무런 활동도 기록된 것이 없이 허망하게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 심기 위해서 새물결 교회란 못자리에 심겨진 귀한 일꾼들입니다. 나이나 배운 것이나 출신적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에 일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성전으로 가기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을 수 없습니다. 약 1km가 약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 세례를 기다려 하셨고 또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성경책에 기록하여 그 이름들이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입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최후에 만찬했던 곳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대회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모임에 산 사람이 빠지면 빈자리가 커지고 나도 빠져야겠다 생각해서 이리저리 쪼개지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것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 섬기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이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입었거나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 옆을 지켜주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창료를 준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갈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모였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맏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칼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는 믿었습니다. 그들 중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며 후에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 되어서 복음이 이방적 안디옥까지 퍼져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고요.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전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모여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3년 동안 핵고생했다고 신산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들은 개성이 강하고 나이 버릇이 강한 게 마음을 같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6월달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해서 누가 크냐를 제지할 것이냐로 다투었습니다. 수제자 그룹에 속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이에 가장 치열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어머 이모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 또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로 예수님 잡혀가시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자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의 출세를 꿈꾸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이 돌아가시고는 또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꿈이 완전 단단히 다시 깨지고 저마다 마음의 상처에 입었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자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기뻐했는데 다시 승천하여 그들 떠나가시자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아들 잃은 슬픔이 40일 만에 치료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승천하여 어머니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마리아는 극한 상실감 사로잡혔고 예수의 동생들은 생전에 믿지 않고 주님을 슬프게 했던 죄로 인해 마음이 죄책감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저마다 꿈과 생각이 다르고 상처와 상시 아픔도 달랐습니다. 각자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마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보혜사 성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의 산 곳에 모여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 던지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정이 되리란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3절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너희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산더미 같은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제코가 석자라 남을 돌아볼 마음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마시기를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힘쓰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곳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형제들아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1장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배시에 모였다는 것은 가운데 380명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 보고서도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천성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 모임의 중심된 리더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형제들아 라고 아주 다정스럽게 불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외로움과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린 한 핏줄, 한 예수의 피로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로 맺어진,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말은 성도들 부르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들은 형제님, 여자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문제를 꺼냅니다. 사실 제자들에 있어서 큰 성제지만 누구도 말하기 힘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붙들어 들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다도 본래 사도수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처럼 이 직무에 아주 귀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직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결국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본래 갈릴리의 어부로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학문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자라고 들었으나 성령을 받고는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 1장 18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제사장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받은 돈 30냥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스승 팔아먹은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창자 터져 죽는 참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가 던진 돈으로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아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밭은 핏값으로 밭을 탔다고 해서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괄호 묶어놓은 것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은 데오필로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120명 유다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동료였던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체포된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신받아서 충성스러웠던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가? 유다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성도를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살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왔던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그 충격받았겠죠. 12사도들 사이에 배반과 죽음, 문제를 놓고 각 사람의 생각이 다 달랐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도 생기고 복음 역사에 대한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단 유다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을 참수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에 휘달리게 했습니다. 유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다의 배반은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아야 마음에 쌓인 분노와 미움과 반항심과 적개심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고 1.1억도 빠진 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간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맞대할로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시편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직분을 타인에게서 취하라는 성령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0편 25절을 인용한 것인데 배신자의 말로에 대한 예언을 유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취하게 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은 어떤 자격이어야 될까요?
그 사도행 1장 21절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직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택하라. 주님이 살아가실 때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선택하자.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과 극히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역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할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1장 23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 이름이 복잡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러니까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유스도고 또 바사바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름이 많은 사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면 정체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쫙 뽑았습니다. 아마 그 120문도 또는 그 70명의 전도대원 중에서 뽑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다시 이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또 70인 전도대 중에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뽑은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굴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다 해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기초적인 자료는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두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이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뭐 자질구레한 일도 내가 하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 1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자 1장 25, 6절에 보십시오. 제비를 뽑아 맞대알로 두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는 방법은 히브리인들은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뽑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뽑아도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뽑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문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새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구약에 12지파 있었다면 신약 12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지파, 12사도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다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또 공동체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물 붓듯이 부으셔서 권능받고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증인되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의 귀한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유다처럼 주님이 주신 직분을 돈으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고요. 돈 자기가 다 못 쓰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아주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게을려고 하지 아니하면 주님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고 합니다. 뺏기지 말고 더 감당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택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 빠지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내 자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4번째 강의를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론 유다는 돈 몇 푼에 서성을 팔아먹고 아주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나중에 돈 때문에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도록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선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주 나가네 물어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기도에 힘쓰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같이 항상 기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조직을 위해서 큰일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 나갈 길을 찾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기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은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귀한 물질 내에서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 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단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벌써 1년 반이 지난 6월달입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절기에 조심하셔서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베드로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하며 성령 충만하며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로 다짐하도라 한 사랑 성도, 내게 준 직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한 사랑 성도 위에 저들 직장, 가정, 건강,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힘쓴 사람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 많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내게 준 직분을 버리지 않고 자리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저들 꿈과 비전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